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몸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독약을 마시기 사형 선고를 받고 독약을 마시기 직전에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몸대로 혼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 자체로만 있게 되고 혼은 혼대로 몸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 자체로만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지 죽음이란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겠지.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몸과 혼리가 분리되는 것, 이것을 죽음으로 그렇게 보았고요. 떨어져 나오면 혼, 여기 푸시케라고 그랬는데요. 혼은 산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혼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본 거죠. 몸과 혼이 분리되어서 몸은 죽고 혼은 죽지 않는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이해입니다. 혼이 어쨌든 다시 태어나야만 할진데 어찌 죽은 뒤에도 혼이 있는 게 필연적이지 않겠는가? 인간이 죽어도 혼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영향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소크라테스는 푸시케 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이거를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 거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영향으로 인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죽음의 이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2장 23절 성서는 그렇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소크라테스의 주장이고 기독교의 죽음의 이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혼과 몸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지 않고 영, 혼, 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다릅니다. 여기 영은 스피릿, 푸뉴마, 루아흐이고 혼은 소울, 푸시케, 네페쉬이고 몸은 바디, 소마, 게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스피릿,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 생명체가 바로 히브리어 성서의 네페쉬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푸뉴마이고요. 영어로는 소울, 우리말로 옮기면 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은 생명체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은 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바로 한 이야기가 여기 생명체입니다. 네페쉬, 소울, 푸시케, 혼을 말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혼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혼은 죽지 않고 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혼은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그 소크라테스 영향을 받은 기독교가 이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혼이라고 다시 오역을 해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이해로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이죠. 문제는 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죽지 않고 몸에서 빠져나와서 살아있다면 문제는 부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죠. 기독교의 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김균진 교수의 설명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도 영혼과 육체로 깨끗이 나누어질 수 없다. 개념상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존재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양자는 구분되지만 결코 나누어질 수 없으며 하나의 통일체, 곧 전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한다. 사람의 몸과 혼을 분리할 수 없다면 몸은 죽고 혼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죽음이란 전 존재의 죽음이죠. 몸과 혼과 영이 다 죽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가능해지지, 저의 몸과 혼과 영 중에 일부가 살아있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부가 살아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재생이나 환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란 전적인 죽음 앞에서 전적으로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엘러트에 의하면 부활은 죽음 후에도 남아있던 인간의 어떤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은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이지, 일부가 살아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불멸의 것으로 인하여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였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독자적 은혜의 행위이며 기적이다. 일부가 살아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시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인 거죠. 죽음은 전 존재의 죽음이고 부활은 전 존재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서학자의 설명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총체적 폐기이다. 그의 육체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죽었다. 그는 전적으로 죽음을 당하였다. 그의 존재 전체가 완전히 폐기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면 그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한 절대적 새 창조이다. 인간의 죽음이 일부의 죽음이라면 남아있는 생명 가지고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과 우리는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마저도 총체적 폐기이다. 전적인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의 성서 일과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사실 잘 언급되지 않고 있기도 하고, 영혼은 살아서 빠져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굳어져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주장이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면밀히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실마리가 사실 풀릴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그룹이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굉장한 귀족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오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 본문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주제를 함께 나누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모세가 써줬다. 이게 신명기를 말하는 거고요.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시형제 결혼법이 나옵니다.
지형제 결혼법은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시동생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이거 법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다른 부족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땅이 다른 부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각 12부족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신 이 땅의 분배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거를 막기 위한 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으로 다른 집안으로 땅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니까 시동생하고 결혼하게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땅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서 땅이 줄어들면 농사량이 줄어들고 먹을 게 없으면 땅을 또 이 곡식을 빌려야 되고 곡식을 못 갚으면 사람을 또한 잡혀야 되고 그러면 또 노예가 나오죠. 출애굽을 한 이유는 노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건데 땅의 질서가 다시 또 깨져서 또 노예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하신 이 질서, 이 공정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동생과 결혼을 하게 한 겁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12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땅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질서예요.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창세기 38장 8절에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수와 결혼해야 한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시형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자인 경우는, 외아들인 경우는 시동생이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순이가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이 사례가 창세기 38장 18절에 나오는 다말과 유다입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복음 1장 3절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이 유다와 다말의 핏줄이 예수님의 핏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이 핏줄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죠. 시아버지가 연로해서 돌아가셔서 시아버지도 없어요. 시형제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면 삼순이는 문중 사람입니다. 집안 사람입니다. 그게 룻과 보아스의 경우인데요.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남편이 말론인데 말론이 죽었죠. 그래서 집안 사람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말론의 유산이 말론의 이름으로 남아있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집안으로 다른 부족으로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 땅 분배해준 땅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법이 바로 이러한 시형제 결혼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은 이제 이런 거죠. 7 형제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서 계속 시동생과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7명의 형제와 한 여성이 다 결혼을 한 겁니다. 굉장히 단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형제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참 기구한 여성일 수도 있죠. 7 형제와 다 결혼을 했으니까요.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자, 그리고 셋째가 여자들을 맞아들였고, 7 형제가 다 그렇게 했는데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성도 죽었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부활하면, 사람이 부활하면, 그러면 그 여성은 누구의 아내로 살게 됩니까? 7명의 형제들과 결혼을 했는데, 부활하고 나면 그러면 그 7명 중에 부활하면 누구랑 살게 되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죠.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목사님, 부활하면 내가 지금 남편과 사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는데 염려하시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요즘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이 필수가 아닌 문화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 7명의 남자들과 다 결혼하지 않는다. 부활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결혼하고 장가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의 남편과 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여성분들이 크게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남편에 대한 애정이 참 지극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부활한 존재는 천사 같은 존재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그 다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존재는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천사처럼 산다는 거예요. 천사 같다면,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죠.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의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몸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은 아닌 몸이죠. 이거를 예수님은 지금 천사와 같은 몸이라고 말씀했죠. 이 이천진의 이 몸은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 몸이니까요,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몸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죽지 않는 몸, 천사 같은 몸은 시집 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가족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 이거는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9절, 여성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절을 합니다. 발을 붙잡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발을 붙잡았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몸의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시고 나서 생선을 드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아마 생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명히 몸의 부활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몸의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임을 말씀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몸의 부활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었기 때문에
방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인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을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이 몸은 땅에 속한 몸이고 부활한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어서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그리고 또 죽지만 하늘에 속한 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아주 황홀하고 아름다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외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활하시면 지금 이 얼굴이 아니거든요. 막 장동건, 정우성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상으로 아름답고 황홀한 몸이기 때문에 정우성, 장동건과도 비교도 안 되는 완전히 황홀하고 아름다운 몸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부활은 땅에 속한 몸, 삭스, 플래시로 환생하거나 재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 소마, 바디로 하나님이 다시 이의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몸은 일의 창조고 부활한 저의 몸은 하나님이 다시 나를 다시 창조하는 거지 이게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알아볼 수 있나요? 제 남편이 저를 알아볼 수 있나요?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훨씬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세상에 죽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편 16장 10절 말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죽음의 세계에 쳐넣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에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반드시 살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시 살아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장면이죠.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자, 숨을 거두셨다. 혼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주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성도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영혼 구원은 오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영혼도 예수님은 구원하셨지만 몸도 구원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한 오류입니다. 몸도 구원했는데요. 자, 한국교회에 대해서 가장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혼 구원 개념이에요.
그런 인간의 우리들의 몸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에 굉장히 무책임한 용어예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일컫는 것을 하나님은 잠자는 것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잠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잠자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죽음이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죽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왜 못 보고 있냐면 감추어져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잠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을 말하는가?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다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인데 그것을 낙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으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낙원이라고 한다. 그 낙원에서 어떻게 있느냐?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 죽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몸, 황홀하게 아름다운 몸, 하늘에 속한 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다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과도 관계 맺으시고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생명들과도 계속해서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시 잠을 자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황홀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살고, 또 이 땅에서 죽어도 그건 죽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죽음이 없는 생명의 세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고통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